나는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의 보현 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저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얻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지난 시간까지 최초의 보리자, 부처님이 성불하셨던 보리자에서 6품을 설하셨고, 그 다음에 자리를 옮겨서 보강명전에서 또 6품을 설하셨고, 지금은 세 번째 자리에 이제 옮기시는데, 그 세 번째 자리가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 올라가신 거예요. 천상 중에 어느 천상에 올라가셨느냐? 도리천. 도리천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시는 게 부처님을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마야부인께서 도리천에 가셨다고 그랬죠. 도리천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에 있는 나라냐? 그 도리천을 수미산정이라, 수미산 제일 봉우리에 있는 세계다. 그래서 수미산정천이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첫 품이 천상에 올라가셔서 이 도리천의 설명을 시작으로, 법문을 시작으로 또 6품을 설하시는데, 수미산 가기 전은 중턱에 사천왕 세계가 있고, 여러분이 이제 칠판이 없으니 상상이 그 전에 다 배웠던 얘기들입니다. 수미산정, 수미산을 묘할 묘자 높을 꽃자로 해서 묘고산이라고도 해요. 그 봉우리에 33천이 있다. 동서남bắc 사방 팔방으로, 사방 8방에 4층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48에 30이 32개 나라가 있지요. 가운데 도리천 한 중심에 도리천이요. 그래서 33천인데 그 33개 천상 세계 나라의 각 왕들이 이름이 다 똑같은 제석처지라. 지금 한가운데 도리천을 다스리는 왕이 이제 제석천왕이다. 그런데 33천이 시방으로, 8방으로 싹 나라가 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횡으로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도리천 위에 뭐가 있을까요? 야마천, 그 위에 도솔천, 그 위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이게 욕계 6천, 그 위에 색계 18천, 무색계 4천, 그래서 종으로 28천이요, 횡으로 33천이 있어요. 이것을 작은 한 세계다. 그래서 소천세계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소천세계가 또 3,000개 모여서 3천대천세계 그러잖아요. 1,000개 더 모이면은 중천세계, 다시 1,000개에서 3천세계. 그런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어우러져 있는 게 이 우주 법계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촌에도 한 작은 이 허공 중에 떠다니는 콩알 같은 작은 세계인데, 그 콩알 같은 작은 세계에서 우리가
올림픽 할 때 보면은 200개 나라도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2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각기 언어와 문화, 생활들이 다 다르지요. 33천, 28천 이 세계만 봐도 전부 문화와 생활이 달라. 그래서 사는 수명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를 거 아니라, 그죠? 지난번에 미륵 부처님 얘기를 할 때 잠깐 설명했듯이 도솔천이 6개 6천 중에 사천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제4번째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느냐, 수치로 이렇게 잠깐 볼 때 우리의 50년 연부제, 우리의 인생살이 50년이 우리 가장 가까운 사천왕천의 하루 밤낮이라 그래, 시간적으로. 그 위에 사천왕천 위에 도리천은 사천왕천의 2배야. 그러니까 100년. 그 다음에 야마천은 도리천의 2배야. 그러니까 200년. 도솔천은 200년의 배니까 400년이죠. 그래서 도솔천의 하루가 우리 연부제 우리 살림살이 일생 400년이다. 그게 하루가 우리 400년이래. 그런데 앞으로 오실 미륵 부처님이, 연부제 부처님 노릇하러 오실 부처님이 지금 거기에 계시는데, 도솔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몇 살이나 사는가?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연부제에 오실 때 사람 나이가 정수로 한 100년쯤 살 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생들한테 나머지 좀 논아주고 당신이 20년 깎아서 80년만 살고 가셨어. 그 20년을 잠깐 덜어낸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이 만복이다 그러면 거기서 적어도 부처님 같이 한 20%는 덜어 넣어놓고 쓸 줄 알아야 돼. 모든 생활이 많게는 한 50%만큼도 내가 100% 누릴 수 있는 복락이라 하더라도 20% 이상 한 50%까지라도 전략에서 누릴 줄 알아야 돼. 그것이 적덕이요. 그것이 회양이고. 거기에도 이제 나중에 또 구절이 나오면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부처님이 세수 정명 100년인데도 80세 살아가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도솔천의 정명은 4000살이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서가모니 부처님도 거기서 오셨는데 여기 와서 80년 살고 가신 것이 그쪽 계산으로 보면은 시간상 6시간도 안 살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왔다 가신 지가 지금 3000년으로 봐도 2600년 전이잖아요. 400년씩 하루 보면은 47은 28, 일주일도 안 됐어. 아직 부처님이 여기 왔다 가신 지, 도솔천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대중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금방 어디 갔다 왔단 말이요. 아니, 지난번에 어디 연부제 간다 가더니 잘 다녀왔어? 거기는 다 부처님들이요. 거기에 보살들이고. 예, 금방 다녀왔지. 아유, 벌써 갔다 왔네. 며칠이나 있었는가? 무슨요, 한 반나절 있다 왔어. 이 얘기가 그렇게 되지요? 세계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사는 사람은 이 삶이 그거 몇 개 안 돼요. 응? 어제 아침에 나의 가까운 도반 스님이 하나 죽었는데 72살 먹고 도반들 가서 좀 우는 사람이 있을란가 가까이 살담들이. 그래서 어제 바쁘게 대구로 갔다 서울까지 가가지고 지금 거기서 잠 못 자고 내가 내려왔습니다만 하나도 안 울어. 스님들은 벌써 사람 죽음에 대해서는 도가 터가지고 웬만큼 슬퍼가지고는 울지를 않더라니까. 운전하고 갈 때 나만 가슴이 조금 뭉클하던데 내가 속으로 저 사람들 나보다 더 독하구나. 이 도리천에 부처님이 올라가셨는데
참 재주가 좋으신 분들이야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첫째 깨달음의 자리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는데 한 발짝도 옮기지 않고 또 보광명전으로 장소를 옮겨서 법회를 했지요. 거기서도 다시 보리수화에서 꼼짝 않고 도리천에 올라가신 거야. 앉은 그 자리가 모든 세계의 중심이고 모든 세계에 필요한 자리마다 중심적으로 다 찾아가서 앉아서 모든 만행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그동안의 공부로 그런 것쯤은 이제 믿을 수 있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도리천에 올라가시는데 승수미산정품이라 도리천에 올라간 수미산에 올라간 품을 이제 한 품으로 정해서 이 책을 엮어놨는데 그 내용은 뭐냐? 도리천에 잘 오셨습니다라고 거기 주인되는 제석천왕이 부처님 오셨다라고 영접하는 과정이에요. 방금 전에 내가 오늘 법회 온다고 이렇게 딱 왔을 때 여러분이 그 꽃가 옷을 입고 합창단이 좋은 노래도 불러주고 여러분이 웃는 낯으로 그냥 환희의 박수를 쳐주고 이게 다 환영식이야. 좋은 법문해 주십사 그래. 훌륭한 부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법문해 주러 오신다네. 그러고 이제 모여서 다 영접을 해 화려하게. 그래 어떻게 하는가 한번 잠깐 볼까요? 삶이 별거 아니죠. 우리 사는 거하고 거의 같지요. 부처님 사는 거. 급이 조금 달라. 급이. 거기는 굉장히 급이 조금 우리보다 크고 화려하고 어저께 저 대구 옆에 달성군 비슬산이라고 그 참 명산인데 1917년도 일본 사람이 대마도 기운 누른다고 폐쇄시켰던 대견암이라는 대견사는 절을 내 친구가 도반이 거기 복원했다고 오락해서 새벽같이 갔는데 굉장하대. 경상도 그 천꽃지가 넘는데 신도들이 1250명이 모여가지고 수계를 하더라고요. 급이 여기하고 좀 다르던데. 우리는 그 급에 눌리지 말고 질의 급수를 올리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 숫자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 질로 그 사람들을 이기자고. 부처님이 수미산정에 도리천에 오셨는데 어떻게 영접을 하시는가 경전을 한번 듣고 읽는 공덕도 굉장하답니다. 이 시에 저때의 열애께서 위실력인 고로 시방 일체 세계의 낱낱 사천하 연부제 가운데 다 열애가 보리수하에 앉아 계시면서도 각기 이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실력을 이어서 법을 연설하는데 미불자의 항대어불이라.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이들이 다 세계 각각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마주 대한 것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 그 말이야. 그 뭐냐면 굉장히 복도 많네. 부처님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부처님 배운다고 인도까지 갈 필요가 없이 부처님이 거기 앉아서 하는 설법을 우리가 신심만 있고 나도 부처님 말씀 듣고 싶다라고 마음만 있으면은 부처님이 그 순간에 법을 설할 때 우리가 그냥 부처님 마주 대하고 설법을 듣는 것 같은 그건 착각이 아니고 그런 현실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그대로 보여주시더라 이 말이야. 미불자설이라 그렇게 다 말하지 않은 이가 하나도 없었다. 굉장한 부처님의 신통력이고 위실력이고.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하를 떠나지 않고 수미산을 올라서 향제석전이라 제석천 왕이 있는 그 궁전에 향해서 오르셨다 이런 말이고. 그렇게 딱 제석천에 올라가시니까 시에 그때의 천제석이 제석천 이름이 여럿입니다. 천제 하늘천에서 하늘제석이 제 묘승전전 하야 요견불례. 묘승전 앞에 이제 제석천이 늘 계시는 그 궁전인데 그 앞에서
저기 부처님 오시는 것을 뵙고 곧 신통력으로서 이 궁전을 장엄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큰 행사 하려면 이제 높은 분들 오고 귀빈들 오니까 막 물걸레질하고 닦고 청소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 세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제석천이 그냥 신통력으로 쫙 깨끗하게 그러면은 그냥 금강석 같이 반질반질하니 청소가 돼버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 장엄들이 여기 나옵니다만 꽃이 그냥 부처님이 좋아할 만한 꽃으로 착 장엄이 되고 깃발도 세워지고 양산도 씌워지고 화려하게 그렇게 변해 순간에 저기 부처님 오신다 그러면 그런 정도 능력이 제석천왕한테도 다 있는 거예요. 치 보광명 장사자지자 그러니까 보광명 큰 넓은 광명을이라고 놓아서 사자지자 이 사자지자라는 것은 부처님이 앉을 자리를 이라고 또 꾸며준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 자리에 다 묘한 보배로서 그 자리를 사자자를 이루어 놓음이로다. 그러니 십천층급이 회극장엄하고 그 자리만 그렇게 장엄된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일파만파로 온 시방세계의 모든 천궁이 모든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우주 법계가 부처님 설하려고 하는 그 준비 과정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건 앞전에도 많이 들었지요? 여기 한 세계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다라고 하면 부처님이 신통력과 그 법을 이어줄 보살의 신통력이 부처님의 의실력을 입어서 똑같이 아까와 같이 자기 각처에서도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주하면서도 부처님 법문을 직접 친견해서 듣는 것 같은 그 신통을 다 보여주신다는 뜻이로 여기도 부처님이 앉아있는 자리를 그렇게 똑같이 그 도리천에 있는 제석궁만 꾸미는 게 아니라 온 시방의 제석궁 그러니까 도리천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하는 소천세계의 제석국이 33천이 있겠지만 그 세계가 중직문으로 무진으로 10천층이라니까 10천이면은 만이라는 거예요. 만이라는 것이 그보다 더 많겠지만 최대의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10천층급이 다 똑같이 그렇게 지극히 장엄이 된다. 10천금강과 10천금강이 그 위에를 덮고 10,000가지의 이 장식이 또 그 치장이 되고 10,000종의 그러니까 전부 10,000가지예요. 10,000가지의 복계 또는 이런 것들이 다 회양해서 이렇게 나열에 간간히 깃발이 양쪽에 착착 꼽아지지요. 큰 행사하면은 그렇게 막 5만 깃발이 군이라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착착 꼽아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대통령이 국군의 날 행사 가면 군인들이 이렇게 착착 해서 거총 총을 들고 이렇게 최대의 존경의 표시로 격식을 따져서 환영해 주듯이 부처님이니까 비밀이 했을까죠. 이렇게 장엄을 다 하는데 이것이 사람 시켜서 깃발 꼽아라 청소해라가 아니라 이게 제석천왕도 신통력으로 그리 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거기에 아름다운 10천의 회야 이런 것들로 띠를 아름답게 다 두르고 요즘도 어디 저만식 가고 법회하고 하면은 그렇게 오색천을 막 팔랑거리고 우리도 하는 대로 하지요. 그래 여기다 비하면 조족지혈인데 그 다음에 10천의 의복 이런 것을 이제 또 자리 위에다 탁 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장엄이 끝났으면 10천 천자와 10천 범왕과 10천이라는 것도 아까 말했듯이 만 명의 천자들, 만 명의 범왕들이 또 그 앞뒤로 다 유효를 해. 그 주변에. 10천 광명이 또 그렇게 그냥 온 천지사방에서 그렇게 비춰주고, 이 조명이지 요즘 말하면. 우리도 뭐 행사하면 이렇게 아름답고 조명이라고. 지금 아마 이런 것도 글자로 표현하면 이 법회 장소에 지금 아름다운 이 등에다가 거기다가 펄럭이는 이름도 이게 천왕들 이름 아니야? 대승보살들 이름인 거. 여러분 이름이 더 안에 들어있지요? 네.
게다 여러분이 천왕이고 제석천이고 여러분이 대승보살이고 다 그래요. 예? 그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 세계에서 자기 이름을 건 그 나라의 부처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관장을 하는데 그 이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이제 여기에는 이 부처님이 이번에 법회한다니 그러면 다 그 대중이 또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서 이렇게 장엄을 하고 저기 가서는 또 저 부처님이 뭐 한다네 그러면 가서 이 장엄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때 제석천이 받들어 열애를 위해서 부처님을 위해서 자리를 펴 마치고는 곡궁합장하고 이렇게 허리를 90도로 요즘 말하는 조폭만 90도로 하는 게 아니라 제석천왕이 곡궁이라는 게 몸을 그냥 탁 반으로 접어서 부처님한테 합장 공경으로 이렇게 절을 하더라 이 말. 곡궁 합장하고 공경향불하야 이작시연이라 그렇게 합장하면서 공경이 부처님을 향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열애시여 세 번이나 그렇게 정등각이시여 정말 잘 오셨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세 번은 해야 되는가 봐. 한 번으로 예 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성이 모자란 모양이에요. 잘 오셨습니다 보살님들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거사님들 오늘 법회에 정말 잘 와주셨습니다. 오직 원컨대 애민이 여기셔서 첫차 궁전 이 궁전에 머무소서 첫 인사가 아이고 오셨습니다 여기 자리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셔서 여기 좀 계셔 주소서. 그러자 세종께서 곧 그 청을 받아들여서 묘승전에 들으셨다. 묘승전 아까 말하는 제석천이 영접한 그 궁전에 그러자 시방 일체의 모든 세계 가운데 아까 말하는 일체 모든 우주 법계의 세계가 다 또한 이와 같이 하더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동시가 된다겠지요. 그러자 그때 제석께서 부처님 신통력을 또 이어서 모든 궁전 가운데 있는 바 이제 지금 나금이 자연히 지식이더라. 이제 법회가 열려지려고 하니까 주인공이 딱 자리에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그동안에 막 박수 치고 노래하고 바람일 합창단 노래하는 것이 이제 싹 멈추더라. 이제 총감독 제석천에 의해서 이제는 법회가 정식으로 시작이 된다 하니까 그냥 뭐라고 손짓 하나 하기 전에 훈련이 돼서 벌써 탁 조용하니 소리가 멈춰지더라. 광경이 보이지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제석천이 엉념하기를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과거불 소종제성 과거에 부처님 따라서 그 성근을 짓고 그렇게 수행하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데 과거에 가섭 부처님도 큰 자비를 갖추신 분이라 우리로 말하자면은 모든 길상 중에 최무상이시지 않습니까? 길상이라는 것은 가장 신령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덕이고 그런 것 중에 길상 중에 최무상이라 그 위가 없을 만큼 최고의 길조다 이 말이야. 왜? 가섭 부처님도 과거에 부처님이니까. 그런 과거에 가섭 부처님도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더랬습니다. 물론 부처님도 아시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최고로 길상처입니다. 이렇게 이제 과거 역대 부처님이 제석천에 오셨을 때마다 자기가 영접했던 그것을 회상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을 의시한 모든 대중에게.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구남모니 부처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도 부처님이라 최길상 중에 최무상 아닙니까? 그분도 과거에 일찍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또한 가장 길상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0분의 부처님 과거급, 현급 부처님까지 10분 부처님이 여기를 거쳐간 분마다 다 얘기를 했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비사부불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특징으로 뭐 삼구가 없는 불 아닙니까? 삼구라는 것은 세 가지 허물인데 모든 부처님이 세 가지 허물이 있겠어요? 없는 분들이지. 그런데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를 하려고 글자를 맞춰놨는데 그분도 모든 길상 중에서 최무상이요. 그 부처님도 과거에 여기를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또한 길상처가 아닙니까? 시업열애께서도 길상 중에 길상이신 분인데 그분도 과거에 이 궁전에 오셨더랬습니다. 비바시불께서도 또한 길상 중에 길상 아닙니까? 그분도 이 자리에 머무셨습니다. 모든 부처님, 주위에 10분을 다 얘기하면 파두마불 부처님도 길상 중에 최무상이요. 그 부처님도 일찍이 이 궁전에 오셨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연등열에도 연등부처님도 그분도 원래 대강명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도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뛰어난 길상이 아니십니까? 그분도 일찌감치 과거에 이 궁전에 오셨더랬습니다. 그러니 이 자리가 이 우주 법계 중에 가장 길상한 곳 중에 길상한 곳입니다. 여기까지가 제석천왕이 부처님을이라고 모시는 영접할 때 이 자리에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여기 앉으십시오 하는 말이요. 이와 같이 세계 가운데 도리천왕이 열의 신통력으로서 열 부처님의 과거에 있으신 바 공덕을 계로 칭찬하시고 시방 세계에서도 각각 거기에 있는 모든 제석천왕들이 이와 똑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세종께서 묘승전에 들어서 결가부자 하시니 이 궁전이 호련히 광박관용해져서 그 천중이 모두 이 자리에 머물게 되더라. 광박관용이란 게 뭐냐면 제석천의 궁전이라나서 그래도 우주 법계의 모든 대중이 다 모여 앉을 정도의 크기는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제석천의 청을 듣고 딱 앉아서 법문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니까 그 금강보좌에 사자지자에 앉아가지고 결가부자를 탁 하시니까 그 순간 이 법당이 우주 법계의 크기만큼 확 커지고 넓어졌어. 그래서 그 모든 천중 하늘 대중들이 다 그 가운데 모여서 머물게 됐더라. 신통력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시방세계도 또한 다시 다 이와 같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수미산정품이고, 그 다음에는 이게 품을 짧게 이제 나눠놨어. 수미산정에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있는 대중들이 또 대표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개찬품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영접식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이제 잠깐 읽어보면은 거기에도 이제 10대중이 큰 대승들이 어떤 분들이 나오느냐. 그때 모인 상수 보살들이 대표로 10명씩 늘 나오지요. 그 보살들은 대체로 이름자 돌림을 보면은 그 다음에 무슨 법문을 하실 것인가 알 수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법문을 하시는가 한 차례를 먼저 알고 보면은 이제는 어떤 이름자 돌림 보살들이 나올 것이다 이라고 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무슨 품을 설할 때지요? 우리가 발심해 가지고 나도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십신은 지났죠. 계단식 전차대로 보면은 계급이 50가지를 우리가 밟아 올라가야 부처님이 될 수가 있대. 53가지까지. 그 가운데 최초가 10계단이 믿음이라고 하는 십신이고, 그 다음에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나머지 40계급이 또 남아있단 말이야. 십신이는 성현에 못 들어가. 그런데 지금부터 말하는 십주, 십행, 십해양은 사면이라 그러고 십지를 성이라고 그래요. 사면십지라고 그래요. 오늘부터 설할 게 이제 사면이 들어가는데, 머무를 주자를 써서 십주부터 들어가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순차가 신해행증 그러죠. 자,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알아야 돼. 알아야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 여기는 십주품이라 하지만 머무른다, 뭐를 알고 머물러야 될 거 아니라, 이제 십주품은 이 다음에 금방 설해집니다만은. 그래서 알고 그 다음에 십행, 실천하고 회양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전번에 얘기했죠. 삼아승직업이 걸리는데 이런 수행을 차례대로 해나가려면 1아승직업이 3연위까지 아승직업이라는 세월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2아승지는 초지에서 7지 이전까지 세월이 필요하고 8지부터 한 아승지 세월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아승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수행을 해야 부처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한테 해당이 안 돼. 왜? 산수 배우는 소승들한테 해당이 되지, 여러분은 산수를 넘어서 수학을 하기 때문에 네가 바로 부처다. 이 자리에서 네가 맘만 먹으면 무량언급 직일념이라 한생감에 삼아승지가 넘어간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너 부처 되겠다고? 네가 지금부터 부처다. 여러분은 그 말만 듣고 살았어. 그러니 언젠가는 스스로가 부처가 되고야 말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삼아승지라는 세월은 별로 여러분한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 좀 부끄럽소? 그 마음이 부처요. 부끄러워할 것 같은 마음이 부처가 되고야 말겠어. 자, 그때의 부처님 신통력으로 시방각기에 낱낱 큰 일대 보살들이 계셨는데, 그 낱낱 부처님은 불찰 미진수 보살과 함께 오셨어. 항상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상수 보살을 으뜸으로 해서 이렇게 몰려왔는데, 백불찰 미진수 세계 국토에서부터 이게 또 등급이 올라가요. 10천이 아니라 백불찰 미진수 국토 밖에서 모든 세계 가운데, 그 가운데서부터 이일의 집회라 다 이 모임에 오셨다. 이름을 하나씩 들려보자면은 우리가 예상대로 해자 돌림이에요. 법회보살과 일체보살과 승혜보살과 공덕회보살과 정진회보살님이요, 그 다음에 선혜보살이요, 지혜보살이요, 구실혜보살이요, 진실혜보살이요, 무상의 보살이요, 경고의 보살이라. 이분이 10분을 상술해서 지혜 해자를 써가지고, 소종내토 오신 나라 땅이 어떤 땅이었느냐, 그 땅도 또 10가지겠지. 인다라와 세계요, 파두마와 세계요, 보와 세계에서 오셨고, 우발라와 세계에서도 오셨고, 금강화 세계, 묘양화 세계, 여리와 세계, 아노라와 세계, 다라타와 세계, 허공화 세계. 이게 이제 그쪽 말로 얘기했는데, 이게 번역하자면은 이제 이게 그 꽃 빛깔 아름다움, 꽃의 성질,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오신 보살들이 살았던 그 나라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또 주인이 계시겠죠. 부처님이. 거기서 또 10 부처님 이름이 나와. 거기에 오신 그 땅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냐, 여기는 이제 월자가 들어가는, 달월자, 월자가 들어가는 부처님 10분 이름이 나와요.
수특얼불이요, 무진얼불이요, 부동얼불이요, 풍얼불이요, 수얼불이요, 해탈얼불이요, 무상얼불이요, 성숙얼불이요, 청정얼불이요, 명료얼불이라. 여러분 이제는 말 안 해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어느 세계에서 대표로 한 세계에 지금 법회가 이루어지는데 오면은 거기 대표자가 수많은 대중을 데리고 오는데 상수 보살은 무순자 돌림의 보살이 그 법회 특기에 따라서 상수가 되고 거기에 오신 나라는 어떤 나라고 그 땅의 주인은 어떤 부처님이고 이렇게 해서 다 모여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 모든 보살들이 그 각기 부처님 계신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지금 여기 부처님 이 도리천에 부처님 계신 곳에 도착에 마치고 정예불족 부처님 발에 이렇게 머리를 대는 그런 예를 하시고 또 돌아서서 자기가 온 방향으로 따라서 다 그 능력이 있어 자기들이 또 사자지자를 만들어 자리를 좌석을 만들어서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그이들도 다 부처님과 똑같이 결가부자를 착 하고 앉았어. 그러니 여기서 그러니까 일체 세계의 모든 우주 법계의 이 법회 장수가 이루어지는 그 세계에서 또한 똑같이 그와 같이 모든 보살들이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보살 이름과 그 세계의 이름과 거기 계시는 부처님 이름이 소유 명자 세계 불호가 또한 다르지 않고 똑같더라. 그 법회를 열었던 순간은 저때에 세종께서 이제 모든 이들이 대중이 다 참석하고 자리 잡으니까 이제 준비가 법문 들을 준비가 다 끝났잖아요. 그때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려고 행동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양쪽 발가락 끝에서 백천광명의 방광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전에는 이마에도 하고 가슴에도 하는 부분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본격적으로 법문 시작할 때 발가락 끝에서 광명을 써요. 왜? 이게 이제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발바닥.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그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양쪽 발가락 끝에서 백천억 묘색 광명을 이렇게 쫙 펼치시는데 그 빛이 널리 시방 일체 세계 수미 정상 제석 천궁에 있는 부처님과 대중에게 다 미불개연이라 보여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법회보살께서 부처님의 유실력을 이어서 널리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를 똑같이 보고 이제부터 개송으로 찬탄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해자 돌림 중에 법회보살부터 이제 순서대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10분 보살님이 이제 찬탄하는데 여기는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교리적으로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머리 아픈 공부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스님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대목 나오면 이 굴절에 맥혀가지고 어디 선방 간다고 책 팽개치고 선방 가버리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 차돌보다도 단단해서 깨도 안 깨지는 그런 구절들이 많단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까지 수십 년 공부해 왔다 해도 모르는 것이 많을 거야. 오늘 내가 그걸 한번 뚫어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게 받아들여질 이 근기가 좀 몰랑몰랑해졌는가 모르겠어. 부처님이 맑은 광명을 놓으사 널리 세 도사들이 다 보시고 수미산정에서 이렇게 부처님이 묘승전에 계신 것을 먼 이제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본다라고 법회보살의 서두를 이렇게 꺼냈어. 그러니 일체 제석 천왕들이 부처님을 청해서 이 궁전에 들게 하시고 그러니 다 10가지 미묘한 개성으로서 모든 열애를 그러니까 이거는 한 부처님이 아니라 세계 법계니까 모든 열애를 칭찬하심이로다 이제 이렇게 상황을 설명해 놓고 그 모든 대 가운데 있는 보살 대중들이 다 시방으로 쫓아 다 오셔서 자리를 또 변화해서 이렇게 앉았다. 이것도 설명이죠. 이것을 이제 다 설명해 놓고 불자야 너희들은 마땅히 관하라.
열애의 자제력으로 일체 연부제 다 말하기를 부처님이 다 그 가운데 있더라. 아까 같이 일체 연부제에서도 지금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지금 다 부처님을 직접 마주 대하고 하는 것 같이 말을 하더라 그 말이야. 아 등이 우리 등이 지금 부처님을 칭견하노니 어떻게 하고 있더라? 부처님이 수미정상에 계셔서 시방의 모든 이들도 다 또한 그와 같이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은 열애의 자제력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다음 보살이 이제 어떤 보살이냐, 일체해 보살이 두 번째로 나와가지고 부처님 위실력을 이어서 널리 또한 보관 시방하여 이설 개송, 또 개송으로 노래하다. 이 개송이라고 하는 말은 아까 바람일 합창단들이 아름답게 부처님의 덕을 칭찬하는 거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 보살도 아이고 오늘 부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처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놀고 삽니다. 오늘 또 좋은 법문 해주십시오.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다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박따박 가락을 넣어가지고 계속 노래로 이라고 해줬다 이런 얘기요. 내가 좀 가락이 틀렸는가? 가사 백천급이라도 상견의 열애하야도 불이 진실이 하고 이관 구세자이면 시는 재상이라 증장 치홍망하고 개박생사옥이라 맹명이 불견불이니라. 이렇게 부처님을 가사 백천급이라도 숱하게 항상 부처님을 격계해서 모시고 법문을 늘 듣고 칭견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진실한 뜻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구원하는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상만 취한다는 게 중요하죠. 진실을 못 취한다 이 말이에요. 상 겉의 모습만 그런 공부만 한다면은 치홍망만 증장시킨다. 어리석고 의혹하는 그물, 그리고 생사의 감옥에 얽힌다. 개박. 그렇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바로 앞에 부처님을 친견치 못하듯이 부처님을 못 볼 것이다. 관찰어 제법하야 자성이 무소유니 여기 생멸상하야 단시 가명설이니라. 이제 이런 대목이 이제 어려운데, 관찰 제법하다. 일체 제법을 관찰하는데 자성은 무소유라 그랬어. 일체 제법이면 온 법계요 하나하나라고 관찰해보면 자성이 무소유라. 자성이 무소유란 말이 뭘까? 마치 생멸상과 같다. 아까 말해 생멸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 생멸상과 같으니 이것은 결론으로 가명설이라 거짓가짜 이름명자를 써요. 거짓 이름뿐이다.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옛날 큰 조사들도 또는 학자들도 이제 늘 공부를 이제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에 자칫 잘못하면은 잘못 빠지는 수가 있는데, 천태에서는 지자선사에부터 이렇게 나온 얘기가 자성이 무소유라. 자성이 무소유라 소리라는 것은 뭐죠? 일체 모든 제법은 인연생 인연멸이지요. 자성이 없다 소리요. 독립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공이라고 그래요. 공. 여러분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란가? 오늘 내가 그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생멸상이다 라는 것은 나고 죽는 거, 변화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변화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은 그것은 진실한 속 내용을 몰라. 그래서 이것은 공가중 할 때 이게 가명 다만 이름뿐이다. 이름은 대체로 그냥 지어 놓는 것이지 이름 자체가 진실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야. 그런데 그 뒷구절이 일체법은 무생이요 일체법은 무멸이라. 자성이 있는 바가 없는데, 자성이 없는데 일체법은
생길 것도 없고 일제법이 멸할 것도 없다. 양비라고도 쌍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공가중 할 때 중관이라고 그러는 게 중관. 공가중 삼관 중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부처님법은 중도 제1의제야. 중도야. 그런데 중도라고 하는 것이 쌍비는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건 쌍비라고 그래. 왜? 그 앞에 이름뿐이니까 이름이 진실이 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는 말 중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양긍정이요. 이게 중도란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비롯될 수가 있나? 그 근원은 어디냐? 그거는 곧 자성이 무소유라고 하는 공관에서 나오는 거라. 공의 개념을 여러분이 어떻게 습득하느냐? 공은요, 이 부처님 경전에 이 불경에 나오는 공의 개념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공은 비었다 아니다. 공가중 이것이 아니고 저것이다 라고 분별할 때 공이 아닌 우주 법계가 항상 변화가 되지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그 주체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응? 이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현상이야. 현상은 생멸하고 있는 것들이야. 생멸상이지만은 이 생멸상에 주체가 있어. 무엇이 생하고 멸하고 막 있어졌다 없어졌다 할 거 아니라 그 근원이 뭘까요? 여러분이 배웠던 그 근원이 뭐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 그 근원이 있대. 그 근원이 있어서 그 근원을 바탕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마음 심자 표현해서 여러분 마음이 있지 않느냐, 각자의 마음이. 그런데 여기 볼 때 자성은 무소유라 그러면 마음이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도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우주 생멸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뭐로 배웠을 건데 뭐로 배웠어요? 일체 모든 세계의 대총상이라고 총 다 모아진 그 모습은 그걸 법문이라고 할 때 그거의 주체는 뭐냐? 대총상 법문 체자는 중생심이라고 일심이라고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다. 그런데 그 일심은 중생심은 무엇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크게 진여와 생멸이 섞여 있는 거다. 생멸이라는 거 아까 말했듯이 생하고 멸하기 때문에 이게 현상이고 진여는 움직이지 않았던 거예요. 원래 근원이야. 지금 아까 말했던 뭔가 생하고 멸하고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데 그 주체의 정체가 진여예요. 진여. 그래서 한문으로 말하면 참진자 여하들 여자 참 그대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생하고 멸하고 하느냐? 진여의 성격이 여러분 법성계 계절에 불수자성 수연성 그러죠. 자성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서 자꾸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 진여가 그런가 하면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 정체를 딱 간직하고 있는 진여가 있어. 그러니까 진여가 둘 중에 수연진여가 있고 불변진여가 있다 그래. 수연진여는 아까 말했듯이 인연에 따라서 진여가 근본인 이 에너지가 어떤 인연에 따라서 그 인연에 맞게 변화되는 현상, 이것을 수연진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도 근원이 있어. 변화되면서도 그 기본의 근원의 성질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으로 아무리 뭘 모양을 만들어 봐도 그거는 거북이든 토끼든 가지 금이잖아. 그게 근원이란 말이야. 그 근원이 진여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릴지 몰라서 먼저 기억해 둘 것이 진여 니꼬루는 공이야. 근원이. 여러분이 늘 수십 년간 접해왔던 반야신경에 마바냐 바라밀다 심경, 행심 바냐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개공 그랬죠. 조견 오온 개.
오원이 공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오원이라는 것이 일체 제법의 현상이야. 이 세상은 전부 오원으로 이루어졌지요. 여러분 몸뚱이까지도. 그런데 그것이 공이래. 공이란 말을 거기서 없다라고 해요. 세상의 어떠한 이치도 진리는 무에서 유는 창조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유의 원인이 무엇이 하나 있는 거예요. 최근에 과학자들이 공의 이치를 따지려고 공의 입자를 수색에 내놓은 것까지도 있어요. 과학적인 증명이고. 그것은 유의 최소한의 물질이야. 이 우주 법계에 이렇게 파도같이 움직이는 모든 생멸상의 그 근원이 뭘까? 과학자는 과학자 나름대로 증명을 했고 그 과학에 앞서서 부처님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지. 그것이 진여요. 그게 공이란 말이야. 그것이 근원 원천이 돼서 그것이 수연, 인연을 따라서 숱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것이 최상용 중의 용이요. 그런데 그 용이 근원인 공의 에너지가 다 섞여 있는 거지. 앉으면 무에서 유이겠지. 그러면 이것은 완전한 가겠지요. 거짓.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도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파도를 볼 때 그거를 물이라고 하지 않고 파도라고 했을 때 이건 가명이고, 그러나 그 가명 속에 진이 들어있죠. 파도는 제법이다. 일체 제법. 우리가 보고 듣고 생활하고 느끼고 부대끼는 것이고, 그 파도 속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주체잖아. 그것이 진여요. 그게 공인 거예요. 그게 기본 에너지. 번역상에도 공은 진여하고 닛고름이다. 진여라고 하는 말은 산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용적으로 공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일체 제법은 이제 애초에 어떠한 주체되는 물질의 변화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장이 나와요. 진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그로 인해서 열애장이란 말 들어봤지요? 열애장은 뭘까? 열애가 창고에 갇혀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야.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러죠? 그러면 열애장이를 따지고 볼 때는 구체적으로 열애가 창고에 갇혀져 있는 것은 뭐지요? 진여가 번뇌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열애장이야. 진여가, 순수한 진여가 번뇌의 속에 들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직은 금강색을 골라내기 이전의 돌이지. 돌 속에 금강색이 있는 게. 그 다음에 열애장이 그 창고에서 번뇌 속에서 벗어났을 때는 뭐로 보일까? 그게 법신이에요. 법신. 부처님 몸. 그래서 법신은 번뇌 속에서 벗어난 열애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겨내면은 진물이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파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의 제법의 현상이요. 그것을 까발렸을 때 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출가해서 3년 만에 법문할 때도 그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면. 등산 가다 목이 말라서 옥날새 물을 먹으려는데 손 짚고 입 대고 물 마시려다가 손에서 흙이 떨어져서 물이 구정그려졌어. 구정그려진 물이 뭐야? 진망이 섞여서 구정그려졌잖아요. 그런데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일체 제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 건져내버리면, 구정물을 퍼내버리면 맑은 물도 없어지잖아요. 섞여있는 물에 맑은 물을 먹으려면은 그 망을, 소리, 생멸을 가라앉혀야 돼. 생멸이라는 건 자꾸 움직이고 요동치는 거예요. 그걸 주저앉히면은 참만 남을까 아니라 참. 도토리 묵 써먹을 때 갈아가지고 이렇게 밑에 가라앉혀야 묵이 써지지. 덜컹거려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진짜만 먹으려면. 그게 진여예요. 그게. 그런데 그것이 세상 속으로 나올 적에는 수연성이란 말이야. 인연에 따라서 변화가 돼. 당신도 되고 당신도 되고 나다 되고 떡도 되고 물도 되고 밥도 된단 말이야. 인연 따라서.
나무도 되고 밤나무 인연만 나오면 밤나무 되고 똑같은 종작 근원인데 그것이 참나무 인연 참나무가 되고 소나무가 되고 그래. 그것이 수연성이야. 진여가 수연하는 것. 그래서 반야신경에 뭐 색이라고 하는 일체 만법이요. 삼라만상이라는 것이 색이요. 색 즉시 공이요. 색 그대로가 공이다. 왜? 공의 근원이 그대로 이렇게 비춰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과 색은 다르지 않다 그런 거예요. 있다 없다의 공이 아닙니다. 공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진여예요. 그래서 정리가 그대로 반야신경을 봐. 오늘부터 여러분이 반야신경 제대로 해야 될게 제법 공상에는 공하다고 하는 자리에는 거기에는 부증불감이 아무것도 없어.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미 촉법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두려움도 공포도 즐거움도 슬픔도 없다고 그랬어. 그 자리는. 그래서 그 진여 그 자체에는 그런 것이 요동이 없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생멸상으로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너와 나라는 것이 생긴 거지. 유식종에서는 또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 참과 거짓이 온통 섞여가지고 세상을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진망화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제8 아레아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식을 배웠을 때 아레아식을 보통 중생심 우리 마음을 아레아식심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안입이 설신해서 육식이 이렇게 인연 따라서 보게 되고 인연 따라서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레아식이 진망이 참과 거짓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아레아식이 판단한 것은 절대로 백정식이 될 수 없다. 100% 옳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틀리다고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하는 중도 제1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눈이 열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진가가 없이 가도 진이요 진도 가요. 그 안에 뚫어볼 수 있는 안목이 없을 뿐이지 현상 그 자체가 진가는 아니라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40년 공부한 것이 정리가 돼 가요? 반야신경 그동안 이해하면서 제대로 했는가 모르겠어. 자,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배대해 봐요. 열애장 얘기, 아레아식 얘기, 진여, 법성이라고 하는 것, 법신 얘기하는 것. 법성이라는 것도 그 일체 제법의 자성을 법성이라고 그래. 그 자성은 무소유다, 공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변화된 거예요. 그게. 자, 12인연은 뭘까? 또 미십중, 오십중. 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쓰는 그런 거니까. 여 처사들 이거 메모에 사는 분들 해서 미십중, 우리가 미해오는 과정. 최초에 우리가 왜 나는 그러면 불성을 가지고 있는 부처였는데 이렇게 미해졌을까? 지금 이렇게 요 모양 됐지, 연부제에서. 이거는 뭐냐, 처음에 뭔가 잘못됐어. 근본 불각이라고 그래, 미십중에서는. 근본, 최초의 불각 몰랐다. 12년에서 최초가 뭐예요? 무명 그러죠. 무명이라는 게 어둠,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로병사에서 올라가 보면은 무명에서부터 행식 명색, 모름결에 저지르는 행동이 지금 오늘의 현상이 나온 거거든. 불각심이 나도 모르게 통해가지고 지금 오늘과 같은 현상이 나왔어. 그래서 이 빚을 다 갚고 나지 않으면 안 돼. 내가 이제는 최초에 무엇인가 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는 거슬러 올라가서 50중으로 깨달아 가야 될 거 아니냔 말이야. 그런데 그 빚이 상당해. 그러니까 승직까지 가야 돼. 아까 얘기했죠. 부처님도 100년 살 정명에 20년 남겨놓고 아마 우리를 논아주고 가셨다고. 자, 삼아신 직업이라는 세월이 왜 나한테 필요하게 됐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루 사는 24시간 중에요,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즐거움을 과도하게 누리면, 복락을 과도하게 누리면 그것이 배가 돼요. 어느 정도로 배가 되느냐? 도솔천에 하루 400년 사는 그 즐거움을 내가 이 연부제에서 하루를 정말로 내 분에 넘치게 잘 먹고 잘 놀았다 그러면 여러분 400년 동안 갚아야 될 빚이 돼. 그렇게 반비례로 생각하면 돼요. 이건 경전에 안 나온 얘기인데 내가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삼아승직업이라는 세월이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놀 때도 조금 절제해서 놀으라고. 내가 이 정도 분이다. 왜 여러분 아들이 벌어준 돈 엄마 용돈 쓰세요 하고 하는 돈은 하나도 안 쓰고 모아놨다 장가 가면서 그거 보태주면서 영감이 벌어온 돈은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써버리나? 벌어놓은 것 최소한 부처님 20년 잘라먹듯이 20%는 저축하시오. 알게 모르게. 많이 하면은 독하게 먹으면 50%도 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합디다만 그 정도는 좋고, 그것은 내가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것은 모든 이의 공덕으로 남겨두란 말이에요. 회양가치로. 인생을 그렇게 살면은 도솔천 사천세라고 하는 우리 400년 하루 세월이요 뒤바뀔 수 있어요. 뒤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일주야를 400년 같이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세계를 살아가야 돼요. 자, 무명과 근본 불각을 얘기해 줄게요. 최초에 몰란 게 우리가 오직 알 수 없는 것이 근본이야, 무명이야. 그 무명이 뭔지 알아요?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알 수 없는 오직 하나, 그것은 부처님 지혜. 그게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면 무슨 말이 성립이 되냐?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죠. 지혜는 미오의 근본이다. 미오,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 우리가 오직 미오에 허덕이고 있는 것은 지혜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 근본불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처님의 경지야. 그래서 여기는 십불보현 대인경이라, 부처님이나 문수보현 같은 그런 보살들의 경지지, 그 무명이니 근본불각이 하는 것은 우리의 경지가 아니다 그랬어. 아까 공의 근원을 얘기하랴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거기에 논하는 것은 하지 마라, 희론이다 그랬어. 그걸 믿어라. 일체 모든 재행은 치는 파도와 같고 근원은 물이라. 그 물은 진여의 자성이고 우주 법계의 원천이다. 그것이 공이다. 리꼬루 진여. 여러분이 진여는 알아도 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성질로 보면은 공의 성질은 늘 내가 얘기하지만 금강경 강의할 때 그거는 평등의 가치예요. 진여는 평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차별이 있으면 그게 진여가 아니지요. 그래서 공은 평등해요. 그래서 모든 이의 시작이고 끝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누구는 조금 요즘 우리나라 같이 이쁜 놈은 좀 혜택을 더 주고 학교 출석 안 해도 출석 처리해주고 하는 그런 게 없어. 균등해. 공의 진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는 어떤 특혜도 없다. 여러분과 나나 문수 보현하고 똑같은 자리다. 그런 거예요. 여기에 그 영리한 사람들이 해놓은 거 있어. 색즉 시공할 때 색이라는 글자 한문으로 알죠? 이렇게 비춰놓고 이런 게 그게 뭐냐면 만파야. 일만만자에다가 땅파자. 일파만파네. 만파라고 하는 것이 색이라. 그러니까 동요되는 거. 그게 파도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절에서 쓰는 절 만자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게 소용돌이에요. 소용돌이. 무슨 소용돌이야? 물의 소용돌이야. 물이 소용돌이 치면서 바깥으로 도는 모습이 그게 만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에서 보면 왼쪽으로, 밑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돌죠. 이게 중요 돈다. 나는 이것을 출가 이후에 강원에서 만자를 보고 어느 책을 봐도 궁금증이 안 풀렸는데 10여 년 전에 이집트 가서 내가 그 어느 박물관에서 이 만자 형상이라고 하는 조각을 보고 내가 궁금증을 거기서 물었더니 속 시원히는 안 풀었습니다만 한 가지 물 흐름을 표시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내가 듣고 왔어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물 흐름이에요, 그게. 만자. 그래서 일파만파가 소용돌이 치면서 흘러가는 이 만법의 세계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돌면 퍼져. 안으로 돌면 그게 오므려지죠. 그것이 세상의 이치가 생겨난 까닭. 그래서 공의 근원이 모든 것을 일파만파로 삼라만상이 형성됐고, 그것은 연기로 인해서, 인연에 따라서. 그런데 그 연기의 근원이 절대 무로서는 유가 창조될 수 없는 원칙에 따라서 연기의 근원인 공의 에너지는 존재한다. 그래서 그것은 평등의 성질이요, 부중불감이고 불구부정, 거기에는 어떤 것도 낄 수가 없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경지라고 하는 것, 아무리 우리가 금생에 노력을 해도 희론이야. 내가 또 하나 부딪힌 게 있어요. 지난달에 미륵부처님 얘기할 때 좌우에 묘길상 보살하고 법화림 보살은 뭐 주특기가 뭡니까? 그러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보는 책에는 경전에는 안 나와 있더만. 문수 보영 그러면 대충 지혜를 상징하고 실천을 상징하고 지장보살은 오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천불 천보살 명호에 있어도 법화림하고 묘길상 대묘상 보살은 안 나와. 이제 나중에 내가 잠깐 시간이 나면 도솔천에 가서 미륵부처님한테 뭘라고 양협시보살을 데리고 다니요, 저분들은 뭐 시킬 때 시키요, 내가 한번 오른쪽 법화림 보살한테는 쌍화차 시킬 때 심부름 시키고 대묘상 보살한테는 작서차 시킬 때 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그거 한번 알아봐 줄게. 예, 대표적인 보살 명호와 부처님 이름만 거의 돼요, 이 경전에. 그리고 현겁에 천 부처님이 나오는데 천 부처님 중에 미륵부처님이 다음이지만은 천불 마지막에 나타나는 부처님은 또 거기도 대표로 이름만 해놨는데, 지금 석굴암 입구에 가면은 부처님 옹호 신장 8부 신장 중에 집근강신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 하은경에도 초기에 나오죠. 집근강신이라고 하는 지금 위치에 있는 그분이 마지막에 1000번째 부처님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천분 부처님 되는 지금 현재 보살주의라든가 역사주의라든가 이런 신장주의에 있는 분들 중에 대묘상 보살도 그 몇 번째 들어있는지 확신이 안 가. 그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바세계에다 이름 없이 그냥 해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근거가 없어서 확실을 말을 못하는데, 모든 부처님과, 그리고 또 이걸 하나 알아야 될 게, 여러분 늘 내가 법대 합니다마는 명부전에 시왕들 있잖아요. 시왕들은 지금 명부 시왕이 10대 왕인데 현재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야. 그 알아듣지요? 거기는 서가모니 부처님도 있고 문수 보현, 아미타불, 미륵보살 다 있어요. 한 가지 예로 지장보살이 지금 시왕 중에 누구지요? 시왕이 지장보살이 가운데 모셔 있고 양쪽에 시왕이 모셔져 있지요. 그런데 지장보살이면서 시왕 중에 하나인 분이 있는데 누구야? 법문해도 말짱했거든. 염라대왕이 지장보살이야. 지장보살이면서 그 자리에서 저 세계에 재판받을 때 그분이 염라대왕 갓을 쓰고 염라대왕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응? 평소에 우리나라 법무장관이 그 뭔 최고 심판 13명 할 때는 그때는 법복 입고 중간에 요즘도 그리 하는가요? 그리 하잖아요. 그래, 평소에는 법무장관인데 세상 별로 안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지구상에 그런 게 사람 머리가 상당히 현인 쪽에 가까우면은 웬만한 건 추측은 해. 확신을 못 가지면서 뭐냐, 재판할 때 재판장하고 옷빛깔하고 판사 검사를 놔두고 한다는 것도 어느 나라도 민주주의는 다 그게 있죠. 우리가 저 세상 가면 그런 과정이 다 있는 거예요. 저 진술서 딱 보면은 요즘 그쪽은 더 세련돼서 옛날 우리는 펜으로 썼지만은 그쪽에 가면 염라대왕 재판소에 가면은 억경대 같이 이렇게 요즘 전자식으로 싹, 그것도 시간 관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일생 여분 80년 살다가 80년이 금방 착, 너
한번 보여줄까? 네가 이래고도 거짓말할래? 아, 나 봐라 그러고 자꾸요. 그게 디지털이 벌써 수천억 년 전에부터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별걸 다 가르쳐주네.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공원 열애요. 즉 모든 만생 만물의 근원은 공이라는 원근이 있다, 근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바탕을 두고, 그 근원은 따져보면 그래서 자성이 무소유 없어. 모든 만물이 삼라만상이 그걸 바탕으로 두고 이제 경전을 계속 보면은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게 헷갈리니까 공이 없다라고도 표현을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공은 수십 가지로 표현이 돼요. 저 하늘에 있는 허공도 공이요, 있다 없다 할 때 텅 비었다는 것도 보니. 그런데 여러분 그 표현 봐요. 텅 비었다라고 하는 때 공자를 쓰면은 그게 맞아요, 틀려요? 비었다라고 하자 우리끼리 약속이지, 세상에 텅 빈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뭘로 차도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없다 그럴 때 비었다 그러지, 근원으로 따져가보면 텅 빈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만들 때도 진여라고 할 때 산야라고 하는 글이 이런 뜻이 있대요. 부풀어 오르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공은 부풀어 간다. 세상에 쪼그라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는 무엇인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정체를 알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까? 절대로 인연 따라 변화된다. 그 인연은 누구로 인해서 오는가? 내 맘먹기에 따라서 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맘먹냐에 따라서 그 인연이 나한테 오고, 그것이 딱 접속이 돼버리면 내가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인연을 택하지 말고 안 좋은 인연을 만들지 말고, 그래야 시궁창에 같이 빠져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20%쯤 이해됐을까요? 예, 그 정도면 만족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